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33번째 시간으로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본절에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절, 2장 1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했듯이 히브리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계속해서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용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때라고 했는데 이 시작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후예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던 그 처음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출애굽할 때를 또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저들이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400년 후에 저들이 그곳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의 노예의 신분에서 정말 영적으로 다 죽어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출애굽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다, 저들의 정체성의 출발이다 하는 점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볼 때는 출애굽으로부터 보는 것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절에서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을 언급하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확신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대 재앙을 이제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너희 각 집에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재앙이 너희 집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장자나 처음 난 것들이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고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해마다 이 날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날을 1월 1일 새해 첫날로 삼고 유월절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칠하는, 그래서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예식을 해마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죄의 재앙이 너희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오실 것을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유월절 규례는 곧 그리스도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시행하며 율법을 가정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지역에서 이제 시행하고 그 법대로
이로 네모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망했으니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라 하는 그 길잡이의 그 안내자 역할로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언약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저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처음 시작할 때에 저들에게 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였고, 또한 이제 율법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가나안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언약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저들이 나가서 7년 전쟁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리고 나서 저들은 이제 안식했습니다. 저들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안식하면서 마치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에서 고통과 또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언약이었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조가 들어서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이제 두 나라가 다 아수르의 바벨론의 멸망에 갔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남유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들이 돌아는 왔지만 나라를,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비참하고 연약한 실정 가운데 속상해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에 내가 너희와 말한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끝까지 저들을 위로하고 계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 시작할 때에 굳게 잡았던 언약,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실 것이다, 우리를 속량할 것이다 라고 저들이 기대하고 사모했던 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유월절 규례를 해마다 시행하고 또 가나안을 사모하며 가나안 언약을 저들이 소유하며 또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당시 처음 시작할 때에 받았던 그 그리스도 언약을 끝까지 버리지 말라, 끝까지 버리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고,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저들에게 강조하고 저들에게 히브리서를 보내는 이 편지, 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그 의미가 어디에 있겠냐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이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거나 배척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논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왔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거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언약, 출애굽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붙들었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이지,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개념이다 말이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었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전에 그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다르죠. 시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이전 것은 본보기고 샘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체이고 또 오리지널이고 하나님이 원래 목적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하는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듣고 깨닫고 마음이 녹아지면서 복음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죄를 씻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시점이 중요했고 그 시점 이후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하는 그러한 언급을 말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구원이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좋아하고 그 복음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과정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굳게 붙던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면서 저들이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유월절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지키며 가나안 언약을 저들이 소망하고 기대했듯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의 최종 종착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아타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애타는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언약을 굳게 잡는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죠. 물론 서로 연관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를 누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죄를 씻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나의 탕자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이 작업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오늘도 발견하며 인식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며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새 생명 얻고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